결혼한 지 한 20여 년 지난 남편이 어떤 연고로 인하여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이혼을 결정하다 보니 이제 재산 문제를 분배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책북, 수표 책을 꺼내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옛날 생각들이 다 드러나죠. 처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호텔비 냈던 체크도 나오고, 또 자동차 산 체크도 나오고, 첫째 아이 태어나서 병원비로 냈던 빌 그것도 나오고, 집을 사면서 다운 페이먼트를 했던 그 책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20여 년 동안 함께 결혼을 하면서 울고 웃었던 그 모든 그 메모리, 그러한 이 추억들이 막 자기 마음 가운데 어느 한순간이 되었더니 더 이상 자기 속에서 솟구치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결정을 한 그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당신도 동일하게 생각하겠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보니까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병원비 냈던 거며,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한 거며, 학비 냈던 거며, 다 우리가 투자한 게 너무 많은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책북을 보면, 캐시 플로우를 보면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지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신약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나와 있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3분의 1이 1/3 3분의 1이 stewardship,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나 돈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영적인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물질도 주시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론 신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질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본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드림으로 드려야 그것이 헌금이 되는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드리면 그건 돈 드리는 거예요. 복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리 딸과 함께 맥도날드를 갔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빅맥을 사줬어요. 저희 아들 녀석은 또 빅사이즈를 좋아하니까 프렌치 프라이 큰 거 사줬어요. 만약에 제가 그날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우리 아들을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사줬는데 제가 만약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먹으려 할 때 아들이 Dad,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이놈의 자식이고 내가 금방 가서 돈을 페이를 해서 지금 사줬는데 프렌치 프라이 하나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Dad,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가서 빅맥 5개 살 거예요. 아들 앞에서 쫙 펴놓고 손 딱 꺼놓고 DMZ zone, 그죠? Demilitarized zone, Don't even cross.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프렌치 프라이 먹을걸요? 아니면 아이가 조금 작으면 매니저 나오라 그래서 이 아이를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한번 산채로 묻어버리라고 프렌치 프라이를 한 100개 정도 오더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너한테 줬는데
그것을 내가 쉐어하는 기쁨, 아버지로서. 이 시간이 지금 프렌치 프라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아이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인조하기 위해서 타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와의 펠로십보다는 프렌치 프라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버지 마음 섭섭하죠.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드림인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배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 계속 제가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1년 전에 바울 사도에게 약속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 교회, Mother Church,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 패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농사를 그 해에 못 지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생존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워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이 소식을 듣기 이미 전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개척했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듣고 이 교회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드림에 대한 영적 깨우침이 아직 없어진 거예요. 영성이 아직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드림을 드릴 때 그것이 성경적인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스턴 교회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바울 사도가 드림, 구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표현으로 말을 바꾸었어요. Did you know? 헌금은 은혜예요. 헌금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와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속, 마음, 즉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드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 성도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교회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동을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반응을 한 거죠. 2절에 보십시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고린도는 무역 항구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는가? 특별히 로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다른 외적들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마게도니아 땅을 빌려서 싸운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금광, 은광 로마가 다 소유를 해서 허락해야지 그게 파지는 거예요. 지역 경제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로마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빌딩이나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 권리마저도 로마 정부가 딱 쥐고 있어요. 로마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후로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굉장한 영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워진 교회들인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빚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저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모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니까 저들이 힘에 부치지만 자원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헌금이에요. 드림은 어떤 것이 드림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권이 드림입니다. offering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곳에 못 가지만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까지 저는 선교에 못 가지만 저희 교회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개척해서 이제 3년째 이제 들어가는 3년째 내년 4월이면 3년째.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 그동안 여러분이 정말 잘 섬겨주셨던 그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작은 교회 우리 빌딩도 아니고 미국 교회 새들어 살면서 때로는 새든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가운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지만 그래도 쿠바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교회들을 건축을 3개나 하시고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휴스턴에서 편지가 왔어요. 휴스턴 교회에서 지난 수해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구제 헌금을 드렸지요. 정말 기묘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잘 사용했다고. 여러분 교회도 힘든데 그래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프리빌리지입니다. 헌금은 특권이에요. 4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이 은혜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카리스, 은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5번 바울 사도가 사용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5번 offering이라 표현하지 않고 grace라고 표현합니다. grace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G-R-A-C-E. 미국 목사님들 가끔 그렇게 표현하죠. God's redemption at Christ's expense.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redeem 해주신 것이 grace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죠. 다른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교회 규모도 좀 크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부유한 교회에서 많이 나오겠지,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입니다. 정말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자기네보다도 훨씬 더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가 하면 그들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은혜와 거기에 반응하는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펠로십 할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울 사도요, 제발 저희 헌금 좀 가져가세요. 제발 저희가 뭐 헌금 좀 가져가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헌금 했는 거 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듣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셈블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물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펜이 하나 가지고 온 우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십니까? 복채를 원하시겠습니까? No. 마게도냐 성도들
바울 사도요, 제발 저희로 하여금 성도들 섬김 가운데서 이 은혜로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끼워주세요.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헌금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손이 막 떨립니까? 지갑이 막 안 열리십니까? 그거는 지갑 문제가 아니에요. 꽉 열려고 하는데 지퍼가 탁 걸리고 막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하트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아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정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진하여서 기쁨에 넘쳐서 바울 사도에게 제발 저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희 헌금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할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 정말 주일, 하나님, 제가 주일날 빨리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와 기도 응답하신 거 하나님 너무 많아요. 단걸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교회 탁 들어오는데 앞에 그냥 헌금통이 크다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불러갈 수도 없어서 그냥 의무적인 마음으로? 저희 교회는 헌금 선교 거의 안 하잖아요. 헌금 설교를. 광고도 거의 안 하잖아요. 매달 둘째 주에 있는 베이시스 헌금만 광고하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 그대로 가감 없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 수개월 전에 고린도전서 강해할 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를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매달 첫째 날 주일 이미 그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미 저축을 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분량에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급하게 내가 갔을 때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지 않도록 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지요. 그게 드림입니다. 너무 은혜가 커서 너무 감사해서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죠, 헌금은 바란다고 되지 않죠. 바울 사도가 바란다고, 선교사들이 바란다고, 목회자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래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헌금은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지 않고 드리는 것은 그냥 돈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은 5절에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순서가 있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에베소서 1장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시간과 공간에 컨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도 이 보스턴 지역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물질은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봤더니 하나님, 제가 조그만 물질만 드려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군요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일이라고 다시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헌금은요, 은혜로운 일입니다. 아멘. 헌금은 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10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100을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야바이꾼 만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Unconditional covenant.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자식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 사주십니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도록 주신 몸이며 건강이며 달란트며 물질이며,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마을에 아주 괴팍한 노신사가 있었어요. 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노신사가 자기의 좀 명예도 좀 회복할 겸 이 마을에 사는 아주 현명한 랍비를 한번 찾아서 그 사람하고 좀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좀 명예를 회복하려고 랍비를 찾아서 좀 친분을 좀 만들려고 찾아갔어요.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뭐 한 5분 정도 딱 지나니까 랍비가 듣는 소문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수존노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교훈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랍비가 이 노신사의 손을 잡고 창가로 가요. 창가로 가서 창문에 두 사람이 서서, 여보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창문 밖으로 뭐가 보이십니까? 했더니 노신사가 이렇게 창밖을 보다가, 하이 뭐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또 뭐 뛰어다니고 놀고 있네요. 강아지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잘 보이죠? 이거 잘 보이는 유리창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랍비가 이 노신사의 손을 잡고 다시 응접실로 와서 거울 앞에 탁 세워준 거예요. 큰 자기 얼굴이 다 보이는 거울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했더니, 아유, 농담도, 아니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 앞에 섰으니까 내가 보이죠, 당연히.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거 참 희한하죠. 유리창도 거울도 똑같은 유리예요. 똑같은 유리인데 뒷면에 은을, 실버 싹 발라놓으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실버, 은을 유리창 뒤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것이 거울이 되죠. 그러면 남이 안 보여요. 물질을 들여다보면 자기만 보이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들과 버거킹에서 밥을 먹으면 아빠는 보이지 않고 프렌치 프라이만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과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본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물질에 매여서 물질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사탄에게 속지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탄의 속임, 이 모든 물질,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드림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test me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는지 test me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죽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test me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어떠한 수준을 설명하는 물질을 다루는 것. 물질 앞에는 우리는 아내도 버립니다. 남편도 버려요. 자식 새끼도 다 버리죠. 자기 자신도 버려요. 물질 앞에. 그만큼 물질이 무서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없느니라.
절대로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림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특권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 특권으로 생각하고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던지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봅시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다시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로운 일, 구제 헌금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드림, offering, 헌금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혹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때로는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저희가 미션 플래지 해서 선교 작정 헌금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어요. 서원을 미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사람 간에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엄청난 은혜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은혜를 지금 마다하고 보지 않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십시오. 마쳐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1년 전부터 얘기한 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10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입니다. 근데 complete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잘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이 어떠한 드림이 되어야 성경적인 드림,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림인가? 첫 번째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드리는 바로 성도의 특권이 헌금이라면, 두 번째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구속하심, 그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미 내 몸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예물을 드려서 나를 동일하게 구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 생명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경적인 드림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7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헌금 생활로 우리의 감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불균형이에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헌금 생활 가운데 바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눈물 콧물 빼는데, 기도하는 시간이면 모두 다 참석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 가운데서 떨리면 그건 불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일, 믿음, 말씀, 지식, 모든 열심, 우리에 대한 사랑에 있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십시오. 그저께 제가 한국 방문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저희 집 차가 바람이 빠졌어요. 타이어가 얼마나 바람이 빠졌는지, 운전을 하면 그 핸들이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 그걸 놓으면 이쪽으로 가요.
버튼을 눌러보니까 에어 프레셔가 6예요. 보통 차가 대개 35 정도 되죠? 35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6이에요. 6. 다른 것은 다 정상인데 바람이 하나 뭐가 못이 박혀가지고 빠지면 그 차 가지고 잘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밸런스가 안 맞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고치는 데 가야죠. 어디에 뭐가 박혔는지 찾아야 되죠. 빼야죠. 다시 바람 넣어야 되죠. 고쳐야 여러분 똑바로 갑니다. 언밸런스드 되면 직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갈 수도 없어요. 뻥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밸런스예요. 신앙은 밸런스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진찰을 해보니까 언밸런스드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 가운데서는 그들이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진실성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해서 지금 데이트한 지가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생일도 잊어먹어, 무슨 뭐 발렌타인데이에 아무 뭐 빼빼로 하나 없어, 선물 하나 사주지 않아. 사랑은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입술만 그냥 있다만 하고 뽀뽀만 하려고 그러지 뭐 아무것도 안 사주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반지 사주고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은, 드림은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것의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드림은 그리스도로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도까지 겸손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왜요?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보다도 더 천하게 태어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코에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해지시니까 부유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디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겨주셨고 그분은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So he got up,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본체를 다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하나님이 버리도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천국에 속한 거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은 잠시 있다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신령한 모든 보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 거예요. 가난했던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그냥 세상이 뭔지 아무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제가 헌금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가난한 교회들,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은 자진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넘치도록 그들이 힘에 부치도록 드렸어요. 왜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살 수 있으면 투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것에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아마 여러분이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중국으로 가져가야 돼요. 화폐를 중국 돈으로 바꿔야 돼요. 한국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올 때 화폐를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여기에서 사용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면, 즉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purchase 할 수 있으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안 없어져요. 녹도 쓸지 않습니다. 복록도 쓸지 않습니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와서 집사님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럽니다. 집사님의 전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한평생 써온 책북을 받아서 그걸 하나하나 들추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를 다 본다면 어때요? 그 전기에 기록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enthusiastically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으로 나올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굉장히 찔림이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런던 시내에 시티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에밀 매틀러라는 분인데 런던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참 좋으시고 여러 많은 선교 단체와 연결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런던에 있는 그 런던 선교사 협회 총무님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에밀이란 이분은, 에밀 매틀러, 이분은 사역자들이 오게 되면 절대 자기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돈을 못 내게 해요. 금지예요.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어느 한 경우에 이 런던 선교사 협회에 있는 그 총무 앞에서 그 캐시 레지스터, 현금 출납기를 한번 열 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총무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게 뭐 그게 있습니까? 그 금전 출납기 안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guess 해보세요. 이따만한 못이 들어있는 거예요. 못. 못이 거기에 왜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습니까? 했더니 에밀이라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항상 돈이 있는 곳에 못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구속하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많이 빚을 졌는지를 항상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못을 함께 둡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단지 물질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우리의 물질관을 세속화시켜서 하나님 그것을 움켜쥐고 혹시 살지는 않았는지, 좀 더 세이브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편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갈호 밖으로 하나님 우리가 두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저희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저희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달란트나 어떠한 재능이든 또한 물질이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드리는 영적 성숙이 저희들 가운데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